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읽을까요? 헌금에 대한 복음.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건데 서원을 읽으면 헌금에 문제는 없었어요. 자, 문서원. 헌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헌금, 특히 선교 헌금에 대해 복음적으로 가르칩니다. 문제가 된 건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과 그리고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1번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 계속 봅시다. 원래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2번 자연의 기근. 성경을 읽으면 기근이 또 찾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읽읍시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위한 선교 헌금이었어요. 구제 헌금.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생긴 이방 교회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선교 헌금을 드렸다. 이게 선교라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는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유대교의 심한 박해로 생활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돼갖고 다 도망가고야 말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유대교의 박해가 심했죠. 그럼 이제 헌금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2번, 큰 2번. 이방에 있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언제나 배 가득, 아주 배 가득, 꼭 돈이 아닌, 옛날엔 그게 물물이니까 물건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배 가득 싣고 가곤 했었습니다.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딜 가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큰 3번.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50년간 헌금 설교를 한 기억이 없어요. 안에는 헌금 설교. 왜냐하면 성경에 없다니까. 그런데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많지를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것과 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있는 여기 잠깐 있는 것 외에는 헌금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저 헌금의 원칙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경적이질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헌금 설교가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거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헌금은 고백이거든. 여러분 세례를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당연히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신앙 고백을 갖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헌금도 고백이기 때문에 그거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가. 왜냐하면, 자, 1번. 헌금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2번. 왜냐?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스스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아주 이게 기적이고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한 사람도 없더라예요. 그거 그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도 그 정도 되면 최고지.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왜 헌금 설교가, 왜 헌금 강요가, 왜 헌금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처음에 교회는 어떤 운영비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헌금을 해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좀 일으켜주는 데다 쥐로 쓰인 것이 헌금의 용도에 썼습니다. 이제 커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도 쓰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또 필요하면 뭐 이런저런 시설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돈이 필요했지만은 요즘 현대 교회는 헌금에 이제 쓰여지는 용도가 넷으로 구분됩니다. 넷으로 25%씩 그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람직하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인건비 25%, 운영비 25%, 건축 및 여러 가지 그 성장을 위한 데서 25%, 선교와 구제 25%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인건비가 15%가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우리 10%에서 12, 13, 요 정도뿐이 안 나가요. 인건비 그렇게 조금 나가고, 나머지가 그게 87% 정도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짓고 103억의 빚을 지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땐 막 70%가 빚 갚는 데 썼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랬지 뭐, 이자 나가고 그러는 거.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헌금의 약 40%, 30몇 프로가 선교홍금으로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선교홍금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서 헌금이, 근데 이제 그 엔겔지수라는 게 있잖아.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이 먹고 사는데 50%가 넘으면 피곤한 집이라고. 그지? 인건비가 50%가 돼야지만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것 뿐이야. 바꾸고 말하면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진짜 비참한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을 써서 인건비로 그냥 팍팍 다 나가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래도 사례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드린 세월이 많았잖아. 여러분, 그 50주년 한번 그 프로그램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봐봐. 그러면 그때 당시 횃불에서 내가 그 강의 많이 할 때 오늘의 강의하면서 이렇게 팻말 하나가 저기 화면에 나와요. 그지? 그걸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건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야. 오늘의 강의. 그래갖고 제일 위에 목사 횃불에 김상봉 목사, 고기홍 목사 둘이 나누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신학생 또는 전도사님들 횃불에, 그걸 기드온 횃불이라고 그래서 기드온 횃불에 고기홍 목사, 부부 횃불에 고기홍 목사. 그리고 거기엔 순서가 안 나오는 거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기 직원 조찬 예배, 아침 예배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잠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 받냐? 우리 교회에서 나 그때 봉급 70만 원 줄 때예요. 근데 햇불에서 강의 한 타임, 한 50분 한 타임에 한 타임 하면 얼마 주냐? 지방에 갔을 땐 90분 한 타임에, 지방은 가면 목사 햇불에 땐 90분인데 서울에서는 50분 한 타임에, 그 50분 한 타임 하면은 50만 원 줘요. 나 월급이 얼마라고? 70만 원. 그럼 그날 하루 내가 얼마 벌어? 2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 KBS에서 강의 한 번 꼭 해요. 그 직원들 5천 명이 돌아가면서 교육받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 50분에 100만 원. 참, 그러니까 교회가 인건비가 너무 싼 거야. 한 달에 70만 원면 난 KBS에서 50분에 100만 원. 정말 잘 벌었어, 돈 나 그때.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드렸겠어요, 여러분. 사례 30배 막 이렇게 드리잖아. 지금 조금 드린다고 그러지 말어. 여러분 내가 돈을 안 벌러 가서 그래. 진짜로 안 벌러 가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강의 딱 70회 문교부에서 잘라서 이제 끝날 때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마음껏 30년 갔다 와서 수요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죠. 대학원 할 때 내가 수요일날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말씀 전했어요. 다른 데서 이제 지금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초청이 있어요. 내가 정말 꼭 가고 싶은 데도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가니까 아주 서운해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려서 나 너무 서운하다고. 우리 교회는 인건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저 이것저것 다 아주 하고 싶은 일들 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싼 건 아니에요. 인건비 숫자가 작아서 그래. 우리가 부교육자가 뭐 없잖아요. 별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야. 성경은 1.1획도 거짓이거나 과장이 없습니다. 그럼 한 사람도 없다는 일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저희들이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일은 이건 세상 말로는 미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잔소리를 해서 헌금을 가리키겠어. 드리라고 뭐하려고 권면을 하겠어. 그래서 3번 보면 예가 나와. 예로 레위 지파 요셉은 부동산을 팔아 드립니다. 홀랑 다 드려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난 궁금해. 자, 성경 읽읍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누구예요? 낭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지? 바울을 이끌어간 사람 아니요. 이런 인물이니까 낭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바나바 고향이 원래가 구브로거든. 그래서 바울과 싸우고 해졌을 때, 조카 때문에 싸워서 했을 때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바울이니까 바나바를 기록하지. 그래서 천국 가면 내가 두 사람이 궁금하다고 그랬잖아. 구약의 한 사람은 나이가 좀 젊어서 맨날 이렇게 밀려난 사람이 있어. 갈렙. 그리고 신약의 바나바. 궁금한 천국 가서 한번 만나볼 생각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래 그렇다. 그럼 자, 큰 4번
특히 선교 헌금은 성도의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존재 이유가 선교 때문임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확산돼서 온 유대에 전파가 되면 그 원수같이 지난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당시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다가 와서 다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땅끝까지 한 거야. 지금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갈래도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갈래도. 자, 그래서 1번 이스라엘 교회를 위한 헌금.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같이 갔다고. 그게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로 예루살렘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러나 로마서도 한번 읽자. 로마서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 동정이란 말은 그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알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2번 이는 복음의 빛을 갚은 것이라 합니다. 이 헌금은 복음의 빚을 갚는 거다. 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방에게 가지 않았느냐? 복음의 출발점이 유대 아니냐?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그걸 미워하거나 일부러 패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7년 대환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지금. 너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매겨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무슨 꽃이라고 그래요. 그 바람에 날리는 꽃. 디아스포라 말이야. 민들레 꽃이처럼 확 퍼져나가듯이 너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건 유대인 아니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유대인이. 성경 누가 썼어? 유대인이. 이방인은 한 명도 안 썼어. 유대인이 쓴 성경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대인을 패싱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너희들도 갚아라. 영적으로 받았으니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하다. 아멘. 5번 시작. 선교사 바울은 선교 후원을 당연히 요구합니다. 이거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교회에다가 방송을 할 때 제발 한 교회가 한 사람씩만 책임지는 선교사를 구원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신들 존재 이유가 없는 거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이라도 책임을 져달라.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높을 때 2만 5천 명, 지금 2만 3천 명 정도 줄었어요. 2천 명.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3만이 훨씬 넘으니까 어려운 교회는 그렇다 치고 한 교회가 한 명만 책임을 져도 될 거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해주고 있는데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요. 돈에 관한 한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은 안쓰럽고 속상하고 그럽니다. 자, 근데 선교사 바울은 뭐라 그래? 5절을 다시 한번 5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어떻게 했다고? 선교사 바울은 선교 후원을 당연히 요구한다. 당연히 요구한다. 당연히. 한번 당연히 요구하는 거 한번 볼까? 자,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성경 읽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들한테 거기 가서 겨울을 날 수 있어. 그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렇게 정보에 의해서 알려져 갖고 미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범선이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세서 이 돛을 달고 가는 배가 운행을 못하니까 무조건 과동 겨울을 지내고 본다는 거예요.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어디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보내줌을 인하여 보내줌을 인하는 것은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모든 경비를 다 대서 배를 내주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당당하게 요구한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 치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울의 이것을 보면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뭘 가르쳐? 선교사님들이 아주 궁상을 떨어갖고 동정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지 말라. 여러분, 동정은 잔돈 줍니다. 거지에겐 큰 돈 주는 게 아니라 잔돈을 주는 거예요. 동정 받지 말라. 선교사들이 돈을 받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동정받는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는 합의된 것을 인하여서 계약되어진 대로 후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후원. 그건 계약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얼마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를 받는 선교가 있습니다. 투자는 주님이 주로 하셔요. 투자는 이익을 남기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망할 것에다 누가 투자를 합니까?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아멘? 아무나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남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새신년 선교사들한테 너희들은 동정을 받지 말라. 절대로 동정을 받으면 안 된다. 뭐 후원을 받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난 너희들이 가끔은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건수가 있을 때 투자를 받는 거지. 아멘?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투자를 받는 거 아니야. 그래. 그 투자를 받는 선교사가 되라. 그 다음에 2번. 로마 교회에게. 로마 교회가 지금 로마서를 쓰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아직 못 갔어요. 내가 로마를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사탄이 막았느니라. 그런데 이제 곧 가기를 원한다. 그래도 곧 가지 못했어요. 곧 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거든. 근데 이제 내가 갈 때 그 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야. 사귀어서 친했으면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그랬나 봐요? 당연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좀 편히 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좀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복음을 너한테 전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보내줌을 따라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땅 끝까지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소리야? 경비 다 대라 그거야. 로마 교회가. 어디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아멘. 얼마나 국어를 하는 자세가 아니잖아.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특별히 선교를 안다면 내가 거기 가는 것이 선교일이니까 너희가 내게 그걸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병강교인 선교사님들을 최고 대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제 아셨습니까? 왜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 평강교회는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내가 금요일 날 마침 고린도 전서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들어와서 봐라 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아, 그래서 평강교회가 이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잘하는구나. 이뻐서가 아니라 그런 거구나. 이게 성경이야.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사 바울은 당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좋지. 그냥 그러면 그렇잖아. 비굴하게 그러면 안 되지. 선교사가 왜 비굴해야 돼?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그럼 마지막 6번. 헌금과 축복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난 성경에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뭐 딴 건 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헌금과 축복이 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를,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유로기아라는 게 이게 원어예요. 유로기아. 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유로기아, 또 로기아라고 유를 빼놓고 그 로기아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유로기아가 더 많이 쓰여져요. 헌금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 1절 아까 읽었죠? 잠깐 읽어봅시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는. 여기서 옛날 성경이니까 연보야. 연보라는 게 헌금인 줄 아는 놈은 다 70 넘어서. 옛날엔 연보라는 말을 썼어, 그지? 지금은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에 대하여는 저 단어가 바로 유로기아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봤고, 그 다음엔 또 한 군데가 있지. 고린도 후서 9장 5절을 보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여기서도 옛날 성경이니까 연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전부 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 헌금이 유로기아라는 단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축복을 이 유로기아라는 같은 단어를 쓴다는 말이냐? 그렇다니까? 아니, 헌금은 헌금이고 축복은 축복인데 왜 그 많은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을 왜 한 단어로 여기선 연보고 여기선 축복이라고 쓰냐고. 곧 헌금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그러면 로마서 15장 29절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로마를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갖다 너에게 주겠노라. 충만한 축복. 여기 나온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 축복이 바로 유로기아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금을 가지고 가겠노라 하면 이상하잖아.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또 신령한 것도 축복이라고 그래요. 왜 저 성만찬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만찬이잖아. 그때 그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다 똑같은 유로기아, 헌금과 같은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인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주님이 축복하는 것도 나오고, 왜 저기 오병이의 기적 때 있죠? 그때 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랬지? 그게 축복이거든. 축사라고 번역돼 있지만 축복하시고, 그것도 유카리스토세사스라는 단어, 이제 변형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성만찬의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다. 이것도 바로 똑같은 단어다. 다 같이 따라서 헌금과 축복은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나면 뭐 드려라, 많이 드려라, 말아라, 이래 그런 잔소리를 끌어부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각각이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이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팬데믹 때 시작하던 날 2020년도가 그때가 우리 교회가 45주년인 때인데, 그때가 1주년부터 시작해서 45주년까지 오면서 45주년 때가 제일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었어.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했을까? 반토막 났어. 왜? 매미 제일 들이밀 때만 헌금을 드렸는데 매미채가 안 오잖아. 나한테 집에서 그냥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안 드려. 헌금. 그냥 헌금이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매미채가 코앞으로 오든 안 오든 그냥 신앙 고백으로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해 은행의 마지막 빚 18억을 갚아버리지 않았느냐? 기적이었다. 그렇지? 기적이잖아. 손을 모으세요. 에어컨이 너무 추웠나 봐. 춥게 하는 것이 비결이야. 안 주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소서. 억지로나 강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대한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